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의 가르침 중에 네 번째 가르침이에요. 네 번째 가르침인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을 때까지 느끼는 가장 강렬하고 원초적인 욕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가장 강렬하게 그리고 가장 원초적으로 느끼는 그런 욕구가 있다면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박수 한번 해야 돼요. 맞지, 정답 맞췄어요. 네, 육체적인 배고픔, 육체적인 목마름, 이게 원초적이고 가장 우리들에게 강렬하게 찾아온 욕구죠.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응애응애하고 태어났어요. 나오자마자 어떻게 하죠? 응애응애하고 막 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엄마의 젖을 물려주잖아요. 그때 갓난아이에게 젖을 물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갓난아이가 울음을 어느새 그치고 젖을 신나게 빨아먹기 시작해요. 이 갓난아이가 먹는 그 첫 우유를 뭐라 그럽니까? 초유라 그러잖아요. 초유. 그래서 이 초유가 이 엄청난 그 에너지, 엄청난 영양분을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초유를 먹은 애랑 초유를 먹지 않은 아이랑 이 육체적인 것에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때까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음식과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먹고 마시는 활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생명과 가장 긴밀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이 살아있을 동안 느끼게 되는 육체적인 배고픔 혹은 목마름은 우리들이 가진 육체가 우리들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아주 본능적으로 작동시키는 그런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느끼게 되는 이 배고픔이랑 목마름이라는 이 원초적인 욕구는 사람의 생명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팔복의 네 번째 가르침에서 예수님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네 번째 가르침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요? 굶주림과 목마름. 근데 이 목마름, 굶주림과 목마름의 근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근원이? 의에 줄이고. 어디에 있다고요? 의에 줄이고. 어디에 있다고요? 의에 줄이고. 의에 대한 굶주림, 의에 대한 목마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은 이 육체적인 생명의 생존에 필요한 음식이나 물에 대한 그런 욕구를 느끼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에 대한 굶주림, 이 의에 대한 목마름은 어떤 굶주림과 어떤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육체가 느끼는 욕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우리들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영적인 욕구.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들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되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그때부터 느끼게 되는 영적인 욕구, 그게 뭐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응애하고 우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영이, 우리 심령이 무엇을 찾는다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때요? 성령 안에 다시 태어나게 됐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는 생일이 2번 있어야 됩니다. 생일이 몇 번 있어야 된다고요? 2번. 첫 번째 생일은 어떤 생일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육체적인 생일이 한 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생일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생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셨습니까? 맞이하셨습니까? 맞이하셨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다 맞이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어떤 증거? 내가 성령 안에 다시 태어난 사람이구나.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셨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말씀 서두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우리가 그 갓난아기 엄마의 젖에 대한 욕구를, 그런 육체적인 생존에 필요한 식량과 물에 대한 강렬한 충동과 욕구를 느끼게 된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 팔복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이 욕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그 사람에게,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 사람에게 샘솟아 오르는 갈망, 새로운 욕구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어떤 갈망과 욕구가 생겨난다는 겁니까? 의에 대한 갈망. 그 의에 대한 강렬한 갈망과 충동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말씀하신다고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 안에서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한 사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과 욕구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새로워진 그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죄 가운데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임했어요?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했고, 성령 받은 그 12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기 이전에 그 120명의 제자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령 받기 이전에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자기들의 그 민족의 국가, 이스라엘 왕국을 어떻게 하면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왕국이 재건될 때 나는 그 높은 공을 세워서 관직에 오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출세하고 큰 명예를 얻고 세상에 성공을 누릴 수 있을까와 같은 이런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하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뭐 갖다 싸웠어요? 누가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그거 갖다 싸웠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딱 직전에 제자들이 무슨 질문을 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 받기 이전에는 여전히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민족, 이스라엘의 왕국의 재건만을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오순절 전날까지도 여전히 육체적인 욕구와 욕망과 개인의 야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날, 성령님이 불과 같이 임하셔서 그들의 가슴속에 임하셨던 그 오순절날 이후부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게 됩니까? 육체적인 욕구나 세상적인 야망이나 성공과 명예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다 정리해버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완전하게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제자들의 그 삶의 추구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변화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제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노력의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의 공로와 업적으로 뭔가를 이뤄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 종교와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의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가는 진정한 이 땅에,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과 만나는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모델이 우리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탕자의 모습처럼 육신적인 만족과 쾌락과 이 육신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죄악을 향해 쫓아 살아가던 사람이 죄 가운데 돌이켜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고 성령 안에 변화받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워지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의라는 말을 이 성경 원어로 찾아보면은 헬라어 원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적고 있어요.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은 의라는 의미를 가진 언어인데 이 언어가 가진 말의 의미는 뭐냐?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어떤 도덕적인 수준의 윤리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의.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윤리적인 의, 윤리적인 법, 윤리적인 어떤 헌법,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법과 제도와 질서,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통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인간의 법전에 기록된 윤리적 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의를 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굉장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마치도 그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로서
변화되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가치들을 추구하고 물질적으로 더 발달된 이 유한적인 세상을 꿈꾸고 그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에 의하여 그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성령 안의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하여 굶주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의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목마른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 거룩한 욕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욕심들, 세상적인 명예들, 세상적인 돈과 재물에 대한 욕심에 눈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삼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오늘 내 삶에 내가 하나님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동안 이루어 가셨던 바로 그 삶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재현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적용되어지게 되는 것. 그런 삶이 우리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신앙이며 신앙의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까지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 동안 열심히 하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죠?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천국을 전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파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관심과 목적, 예수님의 삶의 추구,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이 그리는 이상향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단 하루도 자신의 욕망이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시지 않았어요. 육신적인 만족과 어떤 육신적인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살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살아가실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니네들 가진 욕심과 욕망과 모든 육체적인 삶 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다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천국 문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려면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판을 치고 악이 성행하며 악한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며 득세하는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세상도 그러한 세상이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시면서도 진정으로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의로움을 갈망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부르신 제자들이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되기를 바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역시도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에 나오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의 그 동기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되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세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길 바라세요? 의에 대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기 위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드리기 위한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마름과 그 갈망과 진정한 욕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지 못해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